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까? 예수만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만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만 위해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저런 가사가 있는데, 예,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된 후에 과연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을 세상 등지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하시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우선순위, 어떤 선택, 어떤 포기, 어떤 처신, 어떤 행동 원리와 행동 철학,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삶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대답들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 여러분 다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삶을 살고자 작정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실제로 그 결심들을 실천하시면서 스스로 부담과 고통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자주 도전하고 기도와 소원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질문이 더 있습니다. 2절에 예수만 위해 살기로 했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요구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수고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되고 개척교회를 위하는 것이 되고 혹은 전도받는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자선하고 구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되시, 왜 어떻게 그게 예수를 위하는 것이 됩니까?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만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네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지? 우리는 왜 그렇게 배웠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지금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들과 관련된 이 영벌과 영생에 관련한 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했던 사람들은 일로 가고 즉 이거 안 했던 사람들은 절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쫙 나누시는, 여기 걸려있는 리워드가 어워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영벌, 영생.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일을 이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나를 위해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으로 행동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 하는 것이 된다. 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 위해 살기로 했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말에 어떤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딴 일이 없나요? 딴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의 말씀이 없습니다. 아닌 겁니다. 이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 목사님들이 전부 저기 말씀이 나오는 그 작은 소자같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막 전도를 하면서 헐벗고 나그네 되어서 굶주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소자들이 되어서 고생하다가 병들고, 목사님이 막 굶주리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목사님들 덕분에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건 말할 수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정말 작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유보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아주 막 양복을 잘 입었잖아요. 멋있게. 와이셔츠도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딱 이렇게 안 하면 막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똑바로 좀 해가 있으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소자를 바라볼 기회가 참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에 막 개기름이 막 흐르고 풍모가 막 분들분들하고 사정님이나 두목자세가 막 나오는 분, 멋있는 목사님, 그런 분들한테 가까이 안 가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면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별로 득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뭐 잘 사귀어가지고 좋은 친구, 존경할 만한 선생으로 모시는 거, 그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계산대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계산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일단 번듯한 큰 교회 목사님들 가까이 가서는 별로 남을 거 없다. 제가 일단 그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무슨 가오를 잡거나 무슨 형식, 장려하고 장관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말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진리와 진가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분위기가 그런 게 더 자세가 나오고 좋은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속여서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속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을 열심히 섬기시면서 좋은 것들을 함께 하셨다고 해서 그걸로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으실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라는 말을 지금 제가 확실히 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다른 직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관한 좀 더
남는 투자를 하시려면은 기독 TV에 나오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구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이 정보를 갖기보다는 여러분 그 UN 난민기구 UNHCR 혹은 Save the Children 이런데 그런 비정부 기구에서 나오는 보고서나 광고지들을 통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유리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설득당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의 진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구제와 자선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연말에 우리가 집중할 일,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취할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자로 세상에서 사는 것인지, 우리가 건전한 교회에 몸담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을 할 때에 건전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대로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건 여러분 그 어떤 예배 형식이나 예배 분위기나 성가대나 여러분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몇 명 우리 교회에 있는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는 우리가 월급을 얼만큼 드리느냐? 우리 교회가 연말에 보고하는 그 예산 보고에 나와 있는 남바 숫자가 얼만큼 되느냐? 이거하고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거는 전혀 건전한 교회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리 위에 서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위험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지체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초청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타나는 두 사람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 두 인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장단점, 목사님 목소리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런 표현을 자꾸 써? 왜 예화를 이런 걸 안 들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설교 듣는 방법이 아니에요. 설교 듣는 태도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설교 형식을 제가 좀 압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적용하려고 애쓰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은 정말 잘하는 설교는 제 목소리가 다 없어지고 나서 다 사라져도 여러분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시면 좋은 설교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거 성공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걸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창념하신 방법을 여러분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걸 배워야 됩니다. 아, 저게 그런 말씀이구나. 사도행전 17장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그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기사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사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여기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비슷한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얘기가 막 나와서 그게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이 얘기가 복음서 4군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만 딱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얘기는 먼저 우리가 같이 엮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따로 떼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대방에게 서로 비추면서 봐야 대조해서 봐야 이 시몬하고 이 여인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떼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 두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방법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일이 일어난 무대를 여러분 이름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동네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데 앞뒤를 쭉 살펴보니까 이게 아마 나인성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다른 좀 이렇게 서술적인 얘기가 나오고 뒤에 바로 이 얘기 나오거든요. 나인 쪽이거나 아니면 그때 나인 사역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고향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가버나움에 갔을 때
가버나움에서 이 일이 일어났거나, 그러니까 시몬이 가버나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갈릴리 근방에서 일어난 것만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당시 문학이나 이런 기록 문서들의 어떤 특징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성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이런 이 죄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할 경우에 이 누가가 거기 이 여인의 이름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자, 여기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여기 이 무대가 열릴 때 무대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으로 가리키는 이 일단의 그룹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와 분명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일단 그들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복음서가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강조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사두개인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그룹,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 유대교의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 주류와 비주류, 하여튼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한 그룹은 사두개인 그룹이고 한 그룹은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라는 말은 이 사람은 사두개인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약 유대교에 소속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종교적이고 혹은 신앙적인 입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두 입장 가운데 사두개 사람들이라 하는 뜻은 자연 발생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는데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자기 신앙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영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기보다는 종교적입니다. 과학적이기보다는 신비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이기보다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전승과 종교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 체계 안에서의 어떤 직분, 직책에 상당한 권위를 부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표를 한번 보시면 사두개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인, 인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간 중심. 바리새인 사람들은 신자가 빠져본데 왜 저랬지? 제가 이거 타이프 쳐놓고 이게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신중심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두개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 사람들은 영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두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신비적입니다. 이 사두개 사람들은 윤리적인 데 관심이 많고, 바리새인 사람들은 직분적이고 혹은 직임 중심적인데 자기들의 종교성의 기본을 두는 겁니다. 사두개 사람들은 행동 중심입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은 종교의식 중심입니다. 사두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리새인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종교의 전통, 종교 정통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이걸 대충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들이 저런 두 대조적인 그룹의 사람들인데, 오늘 이 시몬은 어느 쪽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이 두 부류의 대조적인 사람들은 엄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적인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두 그룹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꽉 쫙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두개적인 성격을 띈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적인 성격을 띈 사람들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개인, 우리 개인, 내 안에도 우리 신앙과 종교적 관념과 태도 안에도 이 두 대조적인 부류, 스피릿이 공존하면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몬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에요. 매우 의식주의자였을 것이고 직분이나
계급 중심, 계급 구분형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왜곡되었던 특징이 뭔가 하면 주님이 직접 지적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계명,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를 하지 않고 인간 종교 형식을 수립해주는 규정 혹은 종교활동의 지침으로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 바리새 사람들은 저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유대교 종교를 수립하기 위한 종교 규정이라고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그 규율과 지침 위에 수립한 인간의 전통에 집착하면서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해해버렸던 겁니다. 그 불쌍한 그 민중들요,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 율법사들에 의해서 이 티칭을 받는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율법이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면 무조건 그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 버렸어요. 착각이고 착시였는데 본질을 완전히 이탈해버린 왜곡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신앙 태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고 들으면 엉뚱한 데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한 두 걸음 좀 벗어나서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걸 믿고 따라가? 저런 이단에 어떻게 빠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엉뚱한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들 가운데도요. 이상한 목사님들 따라가면 그런 걸 믿다가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신조라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교리라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사람들을 교리 논쟁하다가 영혼들을 막 죽여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수십만 명씩 막 죽어나가는 그런 교회사가 많습니다. 교리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생명을 걸고 주장한다. 자기 생명은 안 걸고 나무 생명 걸죠. 생명을 따지고 계명을 따지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논쟁하지만 뭐가 없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이걸 보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50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타는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메마른 갈증이 계속됩니다. 당연히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동감, 감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차갑고 무섭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 사람들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명분하에 종교적인 전통, 전승, religious legacy, 이 tradition, 그러니까 이 종교적 유산, 이걸 자꾸 늘렸어요. 이걸 늘리는 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편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벌 받습니다. 당신은 이거 안 하는 사람이잖아. 막 그러니까 뭐라 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자기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막 음하게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의무감을 막 줘가지고 죄책감이 사로잡게 만들면 잘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 영혼들을 막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걸 막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막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옵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막 산더미 같이 쌓여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종교적인 요구들과 전승의 의무들이 깔려가지고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아무도 준수할 수 없는, 이걸 지키려고 하면 이쪽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걸려 들어가는 그런 규정들을 막 만들어 놨어요. 아주 역설적인 그런 요구. 주님은 그 유도의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의 그릇된 측면을 비난할 때 이런 그릇된 율법 해석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저 바리새인 사람이에요. 원래 바리새인 사람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율법을 굉장히 해박하게 이해했던,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전성들과 이 트레디션을 잘 알고 있던, 깨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종교적인 왜곡, 바리새 사람들의 스피릿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시몬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오늘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다고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의향을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행들이 다 초대되었습니다. 잔치라도 벌려서 환대하고 환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 전체를 다 살펴보고 나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그의 태도, 그의 마음가짐을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누가가 단순히 기록하여 보여준 이면에 어떤 좀 다른 목적이나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실들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당시에 이 호스트가 게스트를 주인이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갖춰야 했던 일반적인 예절을 아예 보기 좋게 안 챙깁니다. 첫째, 당시에는 손님이 그 초대한 자리에 입장할 때에 그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럽혀져서 발 더럽혀진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주인이 문지방까지 나가는 것이 그게 기본이고 일반적인 예절인데, 주인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 담은 그릇 가지고 주인을 뒤에 따라가서 손님에게 이렇게 내미는 그런 하인이 한 사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은 자기 하인에게도 시키지 않고 자기도 그걸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집 주인은 입장하시는 손님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그 중동 사람들 하는 거 봤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가 그 손님 대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 엄청나게 이렇게 환대를 할 때 제일 먼저 가서 형제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또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호스트는 귀한 손님에게,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 바로 가서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뿌려줘요. 향기 나는 기름을 가져오는데 이 시몬은 그것도 그냥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한 분위기에서 초대는 받았는데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래 어색한 분위기에 주님이 앉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식탁 먹는 자리를 보시면, 여러분 이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자리가 있으면요, 중간에 이렇게 식탁이 있어요. 사람이 아주 많을 때는 이게 이 미음자로 이렇게 식탁이 놓여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면 그 손님들이 식탁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 뒤로 움직입니다. 공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 자리 그림을 보면 식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앉고 약간의 공백, 여백이 있는 뒤에 그 뒤에 이렇게 툭 꺼져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신발 신고 막 다닙니다. 마루가 어떻게 여러분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상상이 되죠.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아마 이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는 이 툭 꺼진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 넓은 그냥 이 마루였던 것 같아요. 마루에 상이 놓여 있고 유대인들은 거기 앉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정자로 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앉죠? 이렇게 딱 이렇게 앉습니다. 그죠? 이래가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다. 기대가지고 팔을 이렇게 괴가지고. 근데 손님이 예수님이 주변이니까 예수님 자리가 먼저 자리가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중간에 앉지도 않고 한쪽 구석으로 가신 것 같아요. 오늘 묘사를 보니까요.
이걸 쭉 보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거로 보여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단지 어떤 호기심에서 이 선지자라는 이분을 자기 동네에 오신, 와, 전국적으로 지금 막 전국구에서 유명해진 선지자가 한 사람 왔다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신 것 같아. 첫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이미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이나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대접하면서 그 예수님의 허를 찌를 그런 계획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근데 물론 본문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적의를 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본문은 찬찬하게 우리에게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 호스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심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 개개인이 진심이 없이도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이 전혀 없이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쉐어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례적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리머니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진심이 없이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진심과 예수님을 향한 이 진심의 마음과 전혀 무관하게도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같은 걸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 이제 하나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하나 발생했는데, 아마 호스트였던 이 시몬은 저 상황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열을 콱 받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초대 예절들을 다 생략하고 이제 손님들이 입장했는데, 주변인 예수님 오셔서 어떤 자리에, 저 구석자리 하나 예수님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식탁 자리를 잡는 순간에 시몬이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 쪽을 보고 있는데 자기 눈에 자기 시야에 한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문지방을 싹 넘어오더니만 쭉 그냥 바로 예수님 뒤로 가요. 식탁 목소리에 돌아서는 예수님 자리에 뒤쪽에 와서 탁 다가서서는, 여러분 이 사람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 알려진 사람. 누가 기록의 특징이 명료함과 섬세함입니다. 누가는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면서 아주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 누가가 이 여자를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게 죄 지은 한 여자라는 표현이 함의하는 이 관용적인 문장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읽는 의미로 어떤 경우에 그만 죄를 저질러 버렸다 한 여인이,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죄에 빠져 사는 부류에 속한 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표현이 직설적으로 의미하는 바로 직접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녀. 이 바리새인 시몬이 보고 있는 중에 이런 여자가 자기 집안으로, 그것도 손님을 초대한 잔치 자리로 돌아서는 식탁을 돌아서 주변인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에 곁에 처음에는 섰어요. 처음에는 서서 막, 여러분이 보십시오. 저처럼 서서 울었다.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서 울면서 그 떨어진 눈물이 막 주님의 발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스토마에 누우니까 예수님 저 얼굴은 저기 있고 비스토마에 계시는데 그 발 앞에 가서 막 서서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큼 눈물 흘렸으면 막 발이 젖었겠습니까? 그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허리를 구부립니다. 구부려가지고 그 예수님 발에다가, 예수님 얼굴은 저기 있고 몸은 여기 있고 이 발에다가 막 어떻게 했다고요?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 사전 렉시콘 보니까 주님의 발에 많이 입 맞추었다 그랬어요. 더 직역하면 주님의 발에 입 맞춤을 퍼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이 여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봤겠죠. 누구야? 저 여자,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막 다 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갖고 왔던 걸 어디다 부어요? 예수님 발에다 붓습니다. 뿌리는 게 아니고 막 부어요. 이 광경을 바리새인 시몬이 시선 고정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상상으로는 아주 막 마른 침을 삼키면서 미간에 막 세로주름을 탁 세워가지고 째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몬의 인간 이해입니다. 시몬의 인간에 대한 이해.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을 한 이 정도로 살펴보고 나니까 이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이 시몬이 착안한 광경은 타락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광경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39절 그랬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누가가 나중에 이걸 확인해보고 누가는 적었을 거예요. 누가는 그 자리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들었거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때 그 얘기에서 설명을 자세히 한 사람한테 다 듣고 누가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몬의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간지를 보십시오. 그의 표현들이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여지없이 이 사람은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아주 냉정하고 냉담하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 여인을 털 것만큼의 연민이나 애누리도 없이 경멸하는 마음으로 쪼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곧바로 그 결정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판단해버립니다. 야, 이놈 이거 완전히 돌팔이네, 이 자는 선지자가 아니야.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것이고, 비록 전에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어야 되잖아. 이 더러운 죄인 여자가 자기 발에 손을 대고 만지고 하는 짓거리를 그냥 둘 리가 없어. 이 순 돌팔이야. 이까지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인간에 대한 그 시몬의 이해를 보면 우리가 시몬의 하나님 이해도 그냥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 대한 이 사람의 이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결국 하나님 자신이시고 이런 정도까지 당연히 그런 이해는 안 갖고요. 생각이 그까지 갈 수가 없죠. 그냥 선지자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선지자에 대한 개념, 그것만 봐도 곧바로 그의 하나님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는 그 하나님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인 선지자는 이런 부류의 여자가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이렇게 방관하고 허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받아주지 않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 여자에게 사랑과 감사를 받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 이해에서 이 사람의 인간 이해까지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5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아주 차갑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용서나 수용, 관용 이런 것이 전혀 있을 구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은 정확하고 늘 옳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도 자기가 이해하는 그 생각만큼입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넷째, 이 여자를 경멸합니다. 자기가 가진 정보와 자기 이해에 의해서 판단한 결론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더 이상의 팩트는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고정시켜서 오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시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언젠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다 같이 앞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하나님은 저런 분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걸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이 시몬이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릴 당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착각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시몬을 비롯한 바리새 사람들이 다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순전히 이지적인 지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약간도.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교리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더 자주 표현되는 품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도 엉뚱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가 그 여인을 경멸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죄를 지은 한 여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누가는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부릅니다. 상당한 무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 짤막한 표현은 이 여인의 어두운 과거를 아주 명확하고도 심각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둡고 무서운 과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들면서 저는 이제 아주 어려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젊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너무너무 서툰 나이에 제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상당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초기에 많은 이 심리적인 혹은 영적인 혹은 이 목회적인 그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을 자꾸 많이 만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신앙적인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드러내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고통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과거에 갖고 있었다는 게 전부 다 분명해요. 그걸 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막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을 갖다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버렸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점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될 때는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었을까? 내가 지금도 이분이 내한테 말하지 않는,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지금 나는 단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고 그 뒤에 이 일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배경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주 간단한 얘기를 좀 우선은 딱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오늘 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제가 보기에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무슨 내적 치유 이론 이런 걸 입에 올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생각은 이 여인의 어둡고 공포스러운 과거가 한순간에 터져나왔거나 한순간에 타락으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에 떨어졌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지금 시몬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런 과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더 큰 과거에
안타까운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사건의 현장에 나타난 이 여인을 살펴보십시오. 첫째, 우선 이 여자는 시몬의 집에 밀고 들어옴으로써 바리새인의 전통을 위배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현장에 나타난 그 여인의 모습만 보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저질렀어요. 여자가는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 오늘 시몬의 집이 아니었더라도 미리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시몬의 집에 그냥 막 밀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이 잔치자리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엄격히 따지면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완전히 위배했습니다. 여자가 초대받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그게 바리새인 법의 전통에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몰랐겠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평소에 잘 알고 있었지만 이날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을 망각하고 저 문 밖에까지 올라가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냥 거기 문 앞에 왔다가 예수님에 막 집중하면서 충동적으로 그냥 그 안으로 막 들어와 버렸을지도 몰라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제가 제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장교 훈련을 받는 중에 어느 때에 그 PRI 훈련을 받는 교장이 들어갔어요. PRI 뭔가 하면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PIR, R은 뭐죠? R이 밴다. 이게 사격 예비 훈련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제식 훈련 이런 거 하다가 맨손으로 훈련하다가 총을 갔는데 이 총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총기 사고가 계속 납니다. 총 잘못 쏴가지고 그냥 막 훈련시키던 그 교관들이 총에 맞아 죽고 막 이런 사람이 계속 드러나면 이건 아무리 조심해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PRI 교장이 내가 막 너무 갑자기 사람들이 막 조교나 이 교관이 무서워집니다. 좀까지 막 웃고 농담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기 들어가면 막 발로 막 찰나고 막 그래요. 막 긴장이 되게 만들어요.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근데 한 번은 그 이제 25m 여기서 저 정도 되는 25m 앞에 그 영점 조정하는 사격을 했어요. 사선에 이제 한 1m에 한 사람씩 이렇게 탁탁탁 엎드려가지고 한 10명쯤 쫙 엎드려 있는데, 엎드려서 총을 쏘면서 이제 총 자체가 0점이 맞는지 조정하는 겁니다. 그걸 딱 총 3발씩 쏘게 돼 있어요. 사격하면 땅! 하면 쏘고, 또 딱 맞춰가지고, 또 사격하면 또 땅! 쏘고 이렇게 하면서 0점 조정을 하는데, 제가 사람 이름도 알아요, 지금도. 내 친구 한 명이 0점 사격하는데 25m 사격하다가 아직도 사격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딴 사람 빵빵 막 쏘고 있어요. 근데 지가 먼저 3방 빵! 또 빵! 빵! 3방 쏘고 나서 딴 사람 막 사격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그 표적지 때로 막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옆에 막 총알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벅 일어서가지고 막 그 표적지 때로 나가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조교가 붕 날아가지고 막 빡 차버리더라고요, 여기를. 이 사람 막 나가다가 벌렁 날아버렸어.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겁을 주니까 오히려 더 겁을 먹고 사격하는데 표적지에 집중하다가 다 같이 일어나서 나중에 표적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 혼자 막 총 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아마 이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변에 대한 자기 개인의 감정이나 자신에 대한 주변의 시선, 이 판단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죄인이지 이 사람을 보고 누가가 바보 멍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라고 바리새인 시몬은 몰랐겠습니까? 시몬이 얼마나 냉혹하고 비정한 바리새파 사람인지 어떤 시선으로 남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인간인지를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시몬의 집이 좋아서 거기 끄벅끄벅 찾아갔겠습니까? 시몬이 이 여인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했던 것만큼 이 여인도 아마 시몬 같은 사람 안 보고 싶었을 거예요. 외면하고 싶었을 거예요. 깊이 무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 여인은
피할 수 없는 이끌림,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인력에 의해서, 끌림에 의해서 시몬의 집에 문턱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끌림의 위력이 시몬과 주변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의 냉혹하고 냉소적인 눈빛조차 의식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온 것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힘은 아주 일관되고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감격적인 사랑과 억누를 수 없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 안으로 들어온 이 여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막 연기를 했던 것처럼 먼저는 흐르는 눈물입니다. 넘쳐 흐르는 눈물. 이 슈베르트의 그 가곡 가운데 홍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넘쳐 흐르는 눈물. 두 번째,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거. 주님의 발에 입맞춤을 퍼부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울고 있는 이 여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감격하고 있는 이 여인.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은 더 이상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적인 사랑으로 삼켜진 여인입니다. 예배하는 여인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여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충만한 전혀 다른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냐, 이제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더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이 시몬과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나시고 또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대접하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바꾸시는지를 우리는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에 상고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사랑하는 참 불쌍한 죄를 지은 이 한 여인으로 묘사된 이 여인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인격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말에 성탄 그리고 이 세모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생각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우리 실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